이 시간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8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말씀 읽습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같이 봉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제자도에 있는 말씀 5번째 시간이죠. 특별히 겸손하게 섬기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제자가 어떤 길을 나가야 될지 그 나가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길, 그것이 제자의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히 본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부르는 자는 천국에 다 들어가는가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전인격적 고백이 되어졌을 때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그리고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 고백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때야 그 고백이 의미 있는 고백이 되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징표로 삼으실 수 있다는 것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라고 할 때 그 주님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주님은 먼저 주인과 종으로서의 주인인 것이고 스승과 학생으로서의 스승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구세주와 구원의 대상자로서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다짐과 결단을 내포한 호칭으로서의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주님 주님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자세 가운데 그 주님을 부르는 것인가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그 주님을 부른다 할지라도 그냥 내 뜻대로 원하는 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봐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보다 말씀에 가장 정확하게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냥 내가 임의로 선택한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받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온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되어야 되고 가장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었을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까지도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된 필요까지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오심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 나라를 구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 가운데 서 있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면 주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는 경우는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것을 함께 생각해 봤었죠. 어떤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병을 고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능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가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진심으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단지 이름만을 빙자하여 그 명의만 도용하여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행한다고 했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많은 이 세상에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인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인데요. 열매를 맺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쉽지 않습니까?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칠 때 견뎌낼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 검증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영광만을 바라는 믿음이 아닌 고난과 더불어 함께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와 타인을 변화시키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순종과 행함이 보이는 삶을 통해 아버지께서 원하신 그 뜻대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바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길,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길, 그게 제자의 길이다 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죠. 지난 시간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길이라면 오늘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은 겸손하게 섬기는 길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제자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많이 인용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런 본문이고요. 아마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오랜 신앙을 해오셨다면 많은 시간 동안 그 말씀들을 들어왔던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겸손히 섬기는 자, 종의 자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죠? 제자는 스승이 아닙니다. 즉 기본적으로 나중에 그가 스승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스승이 있는 동안에 그는 제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스승은 앞에 계십니다. 즉 최고의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종종 제자는 자기가 가진 자기가 위치한 그 자리에 대해 망각하고 엉뚱한 것을 생각하기도 하고 엉뚱한 꿈을 품기도 합니다. 바로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바로 그 지점에서 잘못된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제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특별히 제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 함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요즘 시국과 관련되어서 함께 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비록 당장 우리가 거리에 뛰쳐나가서 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시국에서 무엇이 참된 기독교인의 삶의 자세인지, 제자도의 자세에서 우리가 무엇을 행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제자라 일컫는 무리들과 그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무언가를 청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전히 그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높은 자리를 탐하려고 했고 권력을 탐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과 무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이 시간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더불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20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서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무엇을 구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자,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져 있죠? 기본적으로 어느 때에? 그때라는 단어가 씁니다. the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오늘 본문 보면 그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문보다 좀 앞에 있는 구절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이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구절들이죠. 나오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는 말이 오늘 본문이 나온 그 장면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자신이 죽임을 당하셔야 된다는 것, 그 죽임이 그냥 죽임이 아니라 매우 힘든 고난과 고통으로 죽임을 당하고 자신들에게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채찍을 맞고 유대인들에게 넘겨짐을 통해서 부당하게 결의가 돼서 이방인들에게 로마에 넘겨줘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롱과 채찍질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즉 자신의 운명에 관한 말씀들을
바로 직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인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세베대의 두 아들과 그들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무언가 청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뭔가를 부탁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요, 마가복음 보면 제가 본문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들이 직접 예수님께 청탁하는 장면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뭐 그들의 어머니가 했던 그들이 했던 결과에 있어서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진 않습니다. 어느 것이 되었던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운명과 관련된, 즉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에 관련된 말씀을 선포하시자마자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수제자라 일컫는 그 무리, 그리고 그 무리의 가족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가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행했죠?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청탁하는 장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제 운명하실 것에 대해서, 고난받으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시겠습니까? 우리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무엇을 질문하겠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라고 베드로처럼 말리든가, 아니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바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하든가, 아니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무언가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라고 주님께 뭔가를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 되었던 예수님의 그런 말씀 뒤에 나와야 될 자연스러운 행동의 모습과 생각의 모습은 예수님께 집중되어 예수님이 그런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 길의 의미가 뭐고 어떻게 하면 그 길을 피할 수 있고 그 길에서 우리가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물어봐야 하는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고 지극히 당연한 제자들의 모습이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죠? 또 제자들의 가족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죠? 21절에 나타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곧 죽음의 자리에 내몰리고 사랑한 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동족에게 팔려 이방인에게 죽임을 당할 그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사랑하는 제자들 몇 년간 함께 다니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꿈과 비전과 무엇이 내가 이 땅에 오게 된 이유인지를 가르치셨던 그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지금 제자들과 제자들의 어머니의 관심은 어디 있는 거죠?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던 말든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같이 통치하게 될 텐데 그 통치할 나라에서 나를 좀 써주십시오라고 청탁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예언하신 대로 미리 말씀하신 대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이익의 자리, 우리 몫으로 할당된 그 자리에 우리는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 되었던 그들의 관심은 전혀 예수님께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철저하게 자기들에게 있는 것이죠. 왜 그들은 그렇게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의 별세에 대한 예언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을 한 귀로만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기 때문에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 자체에 대한 기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래요. 누군가 한참 얘기를 했지만 주의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그 의미를 되새기지 않으면 누가 얘기하는 것을 방금 전에 얘기했다 할지라도 그냥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관심을 두지 않으면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이나 어떤 생각이나 어떤 모습들은 내 머릿속에 잠시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곧 사라져 버리는 거죠. 단지 스쳐 지나가는 모습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들었지만, 나름대로 주의 깊게 들었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의미를 해석하지 못해서 그냥 묻어둔 채로 지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한편으로는 제자들이 이해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원했던 예수님의 모습, 즉 구세주의 모습이라는 것, 메시아상이라는 것들은 무력으로, 정치적으로, 군사력으로 이 땅을 다스려서 예전 다윗과 솔로몬 시대 영화를 재현하는 것이었고, 그 이스라엘의 나라가 우뚝 서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그렇게 유대인의 정통 가운데 내려왔던 것이기에 그들은 그 상식과 생각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죠.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왕은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고, 살아있어야 통치하는 것인데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겠다니, 그것은 나라를 통치하는 것과 전혀 상반되는, 모순되는 이야기 아닌가 라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셨고 주의 깊게 듣긴 했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깨닫지 못하고 그저 한순간에 깊이 나도 모르는 저 생각의 골짜기 속에 밀쳐버리고 말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경우가 되었던, 그들이 흘려보냈던, 그들이 알거나 깨닫지 못해 한 곳에 숨겨두었던 그들의 관심은 어쨌든 전혀 예수님께 있지 않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3년씩이나 쫓아다니면서 이제 곧 마지막 3년 차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십자가의 사건이 있을 그 사건을 기다리는 그 와중에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고 듣고 배웠던 그 무리들이지만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기억하지도, 예수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그의 가르침을 제대로 되새기지도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 무엇하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무엇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 말씀해 주신 것이 내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과 상이하다고 해서 제껴두거나 모른 척하거나 흘려보냈다라고 한다면 내가 오랜 시간 동안 10년이든 30년이든 50년이든 그리고 평생을 신앙생활했다 할지라도 그게 예수님과 도무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되새겨보아야 됩니다. 저는 요즘 시국과 관련해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설교 가운데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은 없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 양심이 불붙는 듯해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국힘당의 의원들은 탄핵되어 마땅한 윤석열을 그대로 호위하듯 놔두었는가? 그들은 무엇을 보고 있었는가? 그들이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을 가지면서 그들이 행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들은 그 오랜 시간 좋은 직책에 있고 훈련을 받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국민의 요구와 의도 바라면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랜 시간 같이 있었지만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죠. 내가 가진 권력을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 모습들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오버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작 관심을 가져야 될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이제 이 상황을 모면하고 나면 더 좋은 뭔가가 오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행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에게 투영되었습니다.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저는 결론에서 차이가 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말미암아 참다운 제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겠지만 오늘날의 그분들은 그들의 앞날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국민들 보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남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고 양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버리고 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는 데만 몰입한다면 오늘 본문에 비난받아 마땅한 제자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는 내가 중대한 사항에 처했을 때 결정을 내려야 할 그 순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관심에 따라서 내가 초점을 두고 있는 것에 따라서 내가 결정하는 것에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 일상의 삶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필요한다라는 거죠. 제자들도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고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경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이후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그 순서를 알지 못하거나 그 순서를 왜곡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두었었을 때 그 되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물리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통치하는 그 나라였을까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사랑과 희락과 그리고 공의가 가득한 것, 그것이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무언가에 군림하거나 무언가를 통치하려고 하거나 무언가를 지배해서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모습을 보이셨나요? 이게 이후에 나오게 될 그런 내용들이죠. 섬기는 모습과 낮아지는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 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나라를 오해합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왔고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들었고 성경 공부를 통해 배워왔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아는 이성과는 별개로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무언가 좋은 것으로만 가득한 그것으로만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 내가 무엇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이죠. 좋은 것은 그냥 내가 취하면 그만인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 내가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것은 그냥 오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 좋은 하나님 나라를 그냥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왜 사랑하는 아들을 굳이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나라를 허락하셔야 됐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뭔가 부족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우린 그 과정에 주목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무력으로 통치하고 군림하려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섬김과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낮아짐을 통해서 모두가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신 것이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기적을 통해서 병 고침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냄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변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욕심이 깃든 물리적이고 정치이고 군사적인 그런 권력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주의 나라에서 하나님 주의 우편에 하나님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들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22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시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라는 사실을 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알지 못하는 것을 구할 때가 많죠. 그저 내 본능이, 내 욕심이, 내 몸이 원하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알고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들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좋으니까 좋은 것,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익이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나에게도 유익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고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얘기하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완전히 모르는 게 낫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설프게 엉뚱하게 아는 것보다는 차라리 모르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모르면 질문이라도 하죠. 뭘 행하지도 않죠. 모르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어설프게 아는 것이, 어설프게 행하는 걸 통해서 왜곡하고 남용하고 오용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많은 사람들을 비극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가끔의 시대를 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진짜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지식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했을 때 생기는 오류를 많은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것이죠.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히 고백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질 수 있으련만 배우려는 자세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에게는 도무지 미래도 없고 가망성도 없습니다. 교정의 시간조차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영적인 무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국을 본다면 시대정신의 결여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죠.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제자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마시는 것들이 귀하고 맛있는 좋은 멋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마실 수 있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대답을 하죠.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어떤 잔이었을까요? 예수님 바로 오늘 본문이 나오기 직전에 어떤 말씀하셨죠? 고난과 고통과 조롱과 모멸의 십자가를 진 후에야 부활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잔은 그것들 모두를 상징하는 것이죠. 부활이 없는 잔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을 통한 십자가를 통한 그 이후에 가능한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통만도 아니고 부활만도 아닌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의 잔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영광의 면류관만을 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것만을 내게 달라고 허락합니다. 어쩌면 그게 우리의 본능일 수도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고되고 힘들고 피곤한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우리를 가진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은혜로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권력욕에만 치우치면 사리분간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시는 그 잔이 고난의 잔인지 어떤 잔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저도 마실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이니 주세요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저 높은 자리에 올라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어떤 것을 하나하나 견디고 하나하나 터득하며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하나하나 겪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그 오랜 시간을 보냈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오랜 시간
정치 생활을 하면 뭐하고 오랜 생활 신앙생활을 하면 뭐합니까? 진짜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옆에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선언을 들었던 그 강도가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굴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제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 잔을 마시겠다라고 함부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선언을 그냥 그대로 들으셨고 접수하셨죠. 그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잔이 제자들이 원했던 영광과 물질적 호사와 통쾌한 다스림과 환호와 가득한 그런 잔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잔은 어떤 잔이었습니까?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의 잔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 말씀을 들은 야고보와 요한은 그리 편안한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순교를 당합니다. 본인은 알지 못하고 이 잔을 먼저 마시겠다라고 다부지게 얘기했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들은 주님은 그에 합당하게 응답하신 것이죠. 먼저 순교를 당하도록. 또한 제자 요한도 있죠.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게 하셨습니다. 모든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다 겪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남겨진 가족마저도 그가 책임져야 될 모든 책임을 떠안고 마지막에 반모섬에 유배되는 고통을 겪으면서 그는 사라져갔습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그는 깨달음이 있었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요한계시록과 요한 1, 2, 3서와 요한 복음서를 기록함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고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알지 못하고 선언했던 것대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굴 위하여 예배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상은 누가 준다고요? 예수님이 주지 않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상은 준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판단은 재판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에 따라갔던 예수님을 하나님은 결국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를 주셨고 모든 것들보다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심으로 주님과 더불어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의 우편에서 함께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상급을 바라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그대로 쫓아갔었을 때 그 상급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판단하시고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맡은 일은 충성을 다하는 것뿐이겠죠. 자, 그러자 상급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나머지 10제자가 듣고 화를 냅니다. 24절이죠.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기거늘. 여전히 다른 제자들도 야고보 요한과 못지않은 시기와 질투, 권력욕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 역시 좋은 것을 갖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는데 자기들보다 먼저 선수친 야고보 요한이 무척 미웠겠죠. 먼저 좋은 자리를 선점하다니, 먼저 총리 자리를, 먼저 장관 자리를 선점하다니 이게 어디 가능할 법인가 라면서 통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25절에 얘기하죠.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25절에는 세상에서 통치하는 방식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있죠? 이방인의 집권자들, 로마의 집권자들, 전 세계 통치자들이 어떻게 통치하죠? 임의대로 주관합니다. 법에 따라서 어떤 절차에 따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그대로 뭔가를 다스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다라는 거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잘 돌보는 것이 아니라 무력을 통해서 권세로 강압적으로 뭔가를 다스리고 통치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know that the rulers of the Gentiles lord it over them. 그들을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임의대로. And their high official. 그들의 고관들은 exercise authority over them. 그들에 대해서 어떤 권위력을 강제한다, 실행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원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 권력의 달콤한 맛. 그게 이방의 집권자들이 행하던 모습이었고 제자들도 그것을 하고 싶고 그것을 갖고 싶은 것이었겠죠. 예수님도 그것을 모를 리 없죠. 그래서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얘기합니다. 니네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부리면 사람들에게 명령하면 그대로 따라오고 부리는 대로 그대로 하고 누가 하기 싫다 할지라도 네가 명령하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것 바로 그것을 너도 원하고 싶지. 그대로 따라하고 싶지. 그 권리를 너도 갖고 싶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세상의 통치 방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26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역설의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네가 스스로 군림하는 자가 되어 네 마음대로 통치하는 자가 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 바로 그 모습으로 인해 네가 으뜸이 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 말씀에 좋은 것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나가보세요. 이방시대로 살면은 정말 못 삽니다. 이방시대로 살면 가장 멍청한 사람이 됩니다. 이방시대로 살아가면 자기 손해가 가득합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장 극적인 역설의 장면을 예수님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처절하고 치열하게 낮아졌던 예수님의 모습은 그리고 인간으로 오셨던 그 모습은 그리고 십자가에 지셨던 그 모습은 부활과 승천을 통해 가장 영화로운 자로서 모든 것을 역전시켜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 아래서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아직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 말은 지금 당장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극적인 역전의 삶을 바로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악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들의 세력 가운데 있고요. 그들이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 그들이 우리를 물어뜯어서 어떻게든 넘어뜨리기 위해 애쓰고 있는 모습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래 원칙들이 그대로 똑같이 작용되기는 때때로 브레이크가 걸리기도 하고 때때로 비상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때때로 그렇게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세계관은 단지 우리의 짧은 인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 전체의 맥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거죠. 인류 전체의 맥락 예수님의 사셨던 그 생애와 삶 그리고 고통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방을 얻기 위해서는 4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당장 해당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 반전과 역전의 순간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내게 기쁨으로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해방이 안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내게 오늘 맡겨진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저는 민주주의는 절대로 그냥 생겨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유스럽게 모일 수 있는 것, 제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예전에 우리의 선배들이 치렀던 핏값에 기인한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그냥 그들 시대에 좋은 것 보지 못하고 온갖 고문과 압제와 핍박을 당하면서 그렇게 쓰러져 갔습니다. 그 많은 희생의 눈물들이, 희생의 피 흘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열매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따먹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의도 광장에 나가서 아주 평화롭게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것이 언제부터이겠습니까? 2000년대가 지나서부터 비로소 가능했던 거예요. 그 전에 민주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다고 여기겠죠. 거기서 문화제도 하고 축제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게 자연스럽게 여기겠죠.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피 흘림이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르기까지 많은 피 흘림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 선배들 세대는 맛보지 못했던 것이었죠.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야 지금 누리고 있겠지만, 그리고 이후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그것들을 좋은 것들만 경험하겠죠. 저는 80년대에 5.18을 우리 집에서 경험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위하는 것을, 우리 집 앞에 있는 사람들이 시위하는 것을 보고 자란 세대입니다. 6.29 성원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봤던 사람이고요. 제가 짧은 에세이에서 썼듯이 대학 다닐 때는 백골단들이 몽둥이를 들고 쫓아오는 가운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책가방을 수색당하면서 학교를 들락달락 했었던 그 기억이 있는 사람입니다. 최루탄 냄새를 맡았던 사람이고요. 한번 잡혀 들어가면은 어떻게 내가 살아올지 안 올지를 모르는 상태 가운데서 시절을 지냈던, 80년대와 90년대 초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계엄군이라는 존재는요, 지금 그것이 아무렇지 않게 평화롭게 끝내서 그것이 그냥 장난스럽게 혹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듯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시절을 겪었던 사람들에게 이것은 예전의 악몽을 그대로 되살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국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그 계엄이 성공을 해서 지금 여전히 비상계엄하고 우리가 놓여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자연스럽게 올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섬김과 희생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올바른 시대 정신을 갖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 일맥상통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단지 똑같이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며 일상적으로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은 그리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이 세상과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행할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2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시국을 바라보면서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내 피부 속에 와닿는 것으로 느끼며 그 시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참다운 기독교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기독교인들은 시국의 상황 가운데서 부역하는 역할들 참 많이 감당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그 의를 위해서 희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시대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부족하고 연약한 참으로 이기적인 우리들의 모습을 반추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고통 앞에서도 나의 이기적인 욕심에 혈안이 되었던 제자들과 그 가족들의 모습은 이 급박한 시국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의 안위와 나의 편안과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는 그 모습과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일치하는지요. 일상을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상 속에서 무엇이 정말 필요하고 어떤 의식을 가져야 하는지 생각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에게 나에게 감당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